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 준비물이 있죠. 미술 시간에 보통 두 가지 준비를 합니다. 하나는 도화지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크레용을 준비해야 되죠.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도화지를 준비해 갔어요. 크레용하고. 그런데 이 도화지를 준비해 가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서 부러웠던 친구가 있어요. 누가 부러웠냐 하면 도화지 대신 스케치북 갖고 오래요. 스케치북. 발음이 된다. 스케치북이 뭐냐 하면 도화지를 여러 겹 해갖고 입천한 거죠. 지금 잘 듣고 있죠? 네. 그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도화지 한 장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이거 뭐 버릴 수도 없고 그 잘못 그린 걸 그냥 계속 가지고 있고 그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스케치북 갖고 온 이 친구들은 좀 그리다가 잘못되면 북 찢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려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야 나 도화지 안 갖고 왔는데 한 장 빌려줘. 그럼 또 북 찢어갖고 하나 줘요. 그래서 도화지 한 장 갖고 간 저는 스케치북 한 열 몇 장이 붙어있는 도화지가 붙어있는 그것을 갖고 온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생이 마치 스케치북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가다 이거 잘못된 인생 같은데 툭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또 살아가다 잘못되면 툭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그럼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생은 스케치북 같은 게 아닙니다. 두 번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은 바꿀 수도 없고 한 번 주어진 인생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고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도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인생은 너무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이 인생이에요. 내 시간이라고 해서 내 거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인생을 주신 분이 계셔요.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신 분이 바라보실 때에 아름다운 삶, 내가 이 사람을 세상에 보낸 것을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멋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소중한 시간을 너무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함부로. 그 시간을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인생을 한 시간 한 시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 보낸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시간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이걸 잘 알고 그 법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빛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경기장에 들어간 사람이 축구 경기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축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경기에서 경기할 때에 경기의 법을 알아야 돼요. 축구할 때 골키퍼가 아닌 사람이 손으로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걸 알고 들어가야지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축구에 대한 규칙을 알고 들어갔을 때 바른 축구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경기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떻게 보면 선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이 인생의 이 경기를 관람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경기장을 정말로 아름답고 그리고 가치 있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몇 가지 변하지 않는 인생의 규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몇 가지 전제들, 변하지 않는 전제들, 지켜야 될 것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 하면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자, 1절이 말씀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인생의 주관자, 인생을 주관해 나가시는 주관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뭐 안에 있어요? 손 안에 있으니. 손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쥐고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손 안에 쥐고 하나님이 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 안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손에 산 새를 한 마리 가지고 사람에게 물었어요. 야, 이 새가 죽겠느냐 살겠느냐? 누구 마음입니까? 네? 새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 마음이죠. 저 사람이 그 새 살겠어요? 그러면 뚝 힘을 주고 새를 죽이면 되고, 죽겠어요? 그러면 그냥 살려보내면 되고, 손 안에 새를 쥔 사람의 마음 먹기에 따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의 결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손 안에 다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한 사람들이 천해지는 것, 이 결과, 그것도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계신다.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손 안에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보다 더 큰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 그 일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 결과를 손안에 딱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과 지금 잘 통하는 관계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건져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 은혜로, 그 대가로, 그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 같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이 관계성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넘어지게 버려두지 않아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고 계셔요.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려고 하는데 아주 엎어져 가지고 다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 자녀들, 이제 걸음만 겨우 하는 자녀들, 아마 손잡고 걸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나단이 하은이 지금은 다 커서 나보다 크지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걸음만 겨우 할 때 제가 손잡고 걸어요. 손잡고 걸으면요, 이 아이들이 잘 걷지 못하니까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또 발을 헛디뎌 넘어져요. 그런데 누가 손을 잡고 있습니까? 네? 내가 손을 딱 잡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요. 넘어지지만 코가 깨지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힘센 손으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나 엎어지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살아가면서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 든든한 능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세요.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대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이 모든 상황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손안에 딱 쥐고 행하여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다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이것을 가치 있고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손안에 쥐고 계시는 분이다. 손안에 쥐고 계시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엎드러지지 않는다. 아주 넘어져서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2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 다음에 2절 끝에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그리고 끝에 자가 일반이로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일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 일반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로 똑같느냐? 다 죽는다는 사실로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불의 영화를 누리면서 우리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저 잘 사는 사람일지라도 죽어요. 오늘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일지라도 죽어요. 부자 나사로가 아니죠. 부자하고 그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 부자였지만 부자 죽었어요. 나사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진다는 죽음에 대한 확실성, 이것을 항상 머리에 담고 살아야 돼요.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난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쯤 되면 과학자들이 한 알만 먹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약을 개발할 줄 알았어요. 개발 못했어요. 아직 영원히 못 개발해요. 그건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인생의 법칙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죽음이라는 게 내 앞에 없으니까 나는 그거 피해갈 것 같고, 나는 그것을 맞이할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착각이에요. 근데 또 그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 모르고 살아야 돼. 그러나 항상 의식 속에는 내 마지막이 있다. 내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뒤에 나오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살아서 행하였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이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규칙,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살면 안 돼요. 이 땅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이 땅은 잠깐 왔다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두려운 마음, 한순간이, 지금 지나가는 이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계산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만약에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 계속 뒤를 따라다니며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채점한다, 점수를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루가 정말 조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죠?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 하루가.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후임자를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그 교회는 3명인가 2명인가 이제 후보자를 내고 한 달 동안 그 교회에 와서 한 달 동안 목회를 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뽑는다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신방, 설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한 달 동안 지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 한 달이 정말 다른 때보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아마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항상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가야 돼요. 저도 이제는 좀 내려놨다기보다 편안해요. 뭐 언제든지 뭐 오늘 하나님이 와라 그래도 이제 가도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옛날처럼 아직 멀었는데 뭐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또 필요하면 한 50년 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달 줄도 몰라요. 우리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언제 불러가시든지 그건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손안에 있다면 내가 바둥바둥거리겠지만 애쓰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찜찜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죽음은 사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까이 이제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여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십시오.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죽음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것일지 모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죽음이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 도리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감과 같은 이 죽음을 인정하시고 죽음 앞에 정말 경건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인생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산다면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냥. 그런데 끝이 있다는 것은 오늘 한순간 한순간의 모든 삶의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언젠간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삶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지하게. 죽음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귀하게 여기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각오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가치 있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세 번째 삶은 인간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할 수밖에. 자 3절 말씀을 읽어보면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악이 가득한 것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 마치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요 악에 갇히면 그 사람의 눈이 살기가 막 나요. 그리고 그 눈이 미친 눈동자처럼 보여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는 연기자들 있죠. 연기자들, 배우들. 이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얼마나 순하고 선한 사람인지 눈동자에 선선선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연기해보라 그러면 악한 자 연기, 악인의 연기를 해보라는 눈이 딱 바뀌더라고요. 여기 막 살기가 좋고 여기서 막 악한 귀신 막 나와 미친 사람처럼. 야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일부러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것이. 이것이
내가 그냥 내 의지로 또 믿음으로 내 인격으로 눌러놓았을 뿐이지 이게 터지면 모든 게 다 나. 그런 거 있잖아요. 꾸중물 모아놓은 거 아시죠? 시골에서 꾸중물 모아놓은 사람들은 돼지 주려고 꾸중물을 다 모아놔요. 근데 한참 지나면 미는 깨끗해요. 근데 막대기 넣고 훅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 있는 나쁜 냄새, 나쁜 게 확 올라와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이기고 이 마음을 누르고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 속에 악한 마음, 이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선한 얼굴로 앉아있는 옆에 있는 분이요, 하나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울 수 있어요. 제가 선해 보이잖아요. 제 입으로 선해 보이잖아요. 착해 보이잖아요. 이게 몇십 년 동안 노력해서 얻은 얼굴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착해 안 보이고 선하게 안 보여요.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눌러보고 눌러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더니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얼굴이 멋있어졌잖아요. 선하게, 착하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선하지라도 여러분이 저를 살살 약올려 보세요. 그럼 저도 화가 나면요 눈빛이 변합니다. 얼굴빛도 변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올라올 수 있다. 살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살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항상 내가 마음 나도 어쩌면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 그 가능성이 0%다 이게 아니에요. 그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보면. 그러니까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을 다 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것을 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에요. 나는 죄를 안 지어. 내 속에는 항상 선한 것만 있어. 이러다가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드러나면 어떡할 거예요? 악한 게 있다고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지. 그 속에 그와 같은 음행한 것들, 그와 같은 나쁜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들 속에도 있어요. 이것을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 성령의 성품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세상 떠나기 전에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이 있죠. 몇십 년 동안 돌을 닦고 정말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지? 내 안에 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이것을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고 성령의 능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사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살아있다는 게 축복이랍니다. 살아있다는 게
인생의 기회라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요. 죽음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데, 죽음으로 다 덮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이 잘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있으면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대요.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산 개는 인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있고, 여러 가지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5절,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죽은 사람들은요, 상 받을 일을 할 수 없어요. 이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는 이미 끝난 겁니다.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돌아갈 몫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평생 살아오면서 악한 일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면 과거에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에게는 일을 해볼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뭡니까? 축복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숨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음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으로 해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여 용서받을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그런 기회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내가 1시간을 살아있더라, 아니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이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살아있는 것이 어떤 기회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을 살아있더라도 살아있으니 기회, 그 기회를 잘 사용한, 아주 극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한쪽 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비난하고 그냥 죄대로 죽어갔어요. 근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이에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근데 알아요. 몇 시간 있으면 죽는다는 거. 근데 그 살아있음의 짧은 시간을 너무나 가치 있게 정말 잘 사용했어요. 그 시간에 누구를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순간에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해요. 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저렇게 영접하고 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극적으로. 근데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극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도 나를 위한 이기적이고 욕심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수십 년 잘못했더라도 오늘 살아있음에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 삶이 축복입니다. 삶이 축복.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정말로 아름답게 값지게 나의 살아있는 삶을 값지게 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해 나가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한 번